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재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선한가 악한가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유함과 강성함에 취해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키질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키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키질은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가라지나 쭉정이 같은 것들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알곡은 땅에 떨어져 수확하게 되지만 가라지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되는 것이 키질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키질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는 엄청난 물질과 강력한 힘과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자랑이었고 교만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키질을 하시어서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그때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때 바벨론이 앞장을 섰겠지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은 키질당하여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철저히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키질을 당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금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잔은 귀한 그릇을 뜻하며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도리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교만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자신의 주변 국가들을 취하게 하는 금잔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권력과 타락하고 음란한 영적인 영향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혼미하게 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교만에 취하게 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의 분별이 희미해지고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금잔과 같은 인생입니다. 바로 금잔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교만함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키질하심 가운데 알곡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